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한 구절 성경 읽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신약성경 38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환에도 조그맣게 해놨는데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자기 성경에 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3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15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 드 브레가 왕에게 보내는 편지에 썼던 그 구절이기 때문에 읽었던 것이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다 가지고 계시죠? 권사님 교환 보이시나요? 이영재 권사님, 권사님 많으셔가지고 이영재 권사님 다 보이시죠? 네, 천천히 읽어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읽으면서 또 보충 설명할 것들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오늘의 교환의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제 나올 거예요. 예, 나올 거니까 설명하니까 조금 급하셨어요. 예, 제가 미리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책을 만들어서 예쁘게 딱 만들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바빠가지고, 노예 준비나 이런 것들이 바빠가지고,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요거를 포함해서, 벨직 신앙고백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기 편하게, 또, 교환 하나씩 들고 다니기 힘드시니까,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책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환에 있는 내용 읽어가면서 설명했습니다. 들어가며, 집을 튼튼히 세우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하며 그 기둥도 튼튼해야 합니다. 뭐 이런 것 두 번 설명할 것 없이 어떤 집이라도 그 기초가 바닥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으면 쉽게 쓰러지고, 요즘 부실 공사하는 데가 많이 나타나는데 철근 20개 넣어야 되는데 10개만 넣고 그러면 올바로 서지 않는 것입니다. 바닥, 기초, 그다음에 기둥이 튼튼해야 그 집이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은 몇 년 사이에 새로 발흥한 종교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 모습들, 우리가 예배하고 또 고백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내용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단과 또 새로운 분위기의 미혹들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기초가 아주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뭐 다른 교회가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또 어떤 큰 교회는 이렇게 한다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잘 기초를 잡고 또 기둥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오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싶고 어떤 삶을 살도록 또 어떻게 예배하도록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난 이게 기쁜데, 난 이게 좋은데,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셨고 어떻게 하도록 생각하는 것, 그 기초를 닦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사상 또는 신비한 현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런 식의 방향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아가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우리는 예배 이렇게 드려야 돼. 또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오직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성경 자체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 이제 다시는 어떤 신비한 현상과 신비한 무엇을 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예배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전혀 가르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또 다양하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려주셨는데 오히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고 읽는 것을 도리어 죄로 여기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다름 아니라 중세 시대인 것입니다. 중세의 약 1000여 년의 시간은 심각하게 교황에 의해서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고 성경이 왜곡되어 왔던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암흑기를 지나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교황은 저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반론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기준으로 교회와 또 신앙을 개혁해 나가기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한 산물로 여러 신앙 고백서들이 작성되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신앙과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걸로 알고. 이어서 우리는 벨직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1647년에 발표되었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1563년에 한 것이고 벨직 신앙 고백서도 당연히 벨직이 사람 이름일까요? 지역 이름일까요? 지역 이름입니다. 또 이따 좀 설명할 텐데 신앙 고백서는 지역의 이름으로 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환에 1563년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1561년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보다 약 2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 고백서 내용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고백서가 작성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도전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벨직 신앙 고백서 강론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작성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본론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 벨직 신앙 고백서에 교리적 특성들,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또 개론을 설명하고 세 번째 시간부터 1조부터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했던 벨직 신앙 고백서, 벨직이 뭐냐? 벨직이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벨지그이라는 말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로 나뉘기 전에 네덜란드의 남부 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벨기에라는 나라도 있고 네덜란드라도 따로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였는데 그 남부, 네덜란드의 남부 쪽, 지금의 벨기에 그 지역을 벨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16세기 네덜란드는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걸친 17개 주를 통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그마지만 예전에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다 합쳐서 네덜란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환 2페이지에 익숙한 그림일 수도 있고 낯선 그림도 있을 수 있는데 유럽의 지도를 하나 해놨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나라 지도도 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럽 지도도 그냥 대략적으로만 아는데 이런 기회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 옆에 벨기에, 네덜란드, 그 밑에 독일, 그리고 스위스, 이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이게 다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프랑스 사람이었고, 그리고 루터는 독일 사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칼빈이 핍박을 받아 독일로 갔다가
또 다시 스위스도 있고 이렇게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 보이시죠? 그 지역이 옛날에는 다 하나 났다는 것입니다. 17개 주 딱 통틀어서 네덜란드였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벨기에라는 지역에서 작성된 신앙고백서가 벨직 신앙고백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시 1페이지 올라와서 두 번째 단락. 예, 네덜란드는 저지대라는 의미인데 네덜란드 그 자체가 저지대, 로우랜드라는 의미인데 이 지역은 산이 거의 없고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해수면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지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지대라는 의미에서 네덜란드라는 뜻이고요.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을 때는 나라들이 나누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신앙고백서를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은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안 하고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다라고 합니다. 왜? 이전에 네덜란드였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신앙고백서는 지금의 벨기에 지역에서 벨기에 사람인 귀도 드 브레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벨직 신앙고백서, 벨기에 신앙고백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맨 1번에 써 있는 것처럼 콘페시오 벨지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벨직이라는 말 이해되셨죠? 벨기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그럼 벨직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네덜란드, 이 벨기에 지역에 어떻게 종교개혁 정신이 전래되었는가라고 할 때 루터에 의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바로 영향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종교개혁 기념강좌 몇 주년이죠? 507주년. 예, 그러면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냥도 아실 텐데 1517년.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붙어있는 독일에서 붙어있는 이 벨기에, 네덜란드 영향이 미쳤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교회는 종교개혁의 자연스러운 순서를 따라서 루터의 사상으로부터 교회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 아래에 있던 네덜란드는 시기상으로 볼 때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로의 방향 전환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10월 마지막 그 31일에 그 종교개혁의 발단이 시작되었는데 18년도,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해에 네덜란드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루터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 종교개혁 정신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써 있습니다. 2번 보시면 지속적인 종교개혁의 진행. 네덜란드 지역은 일찍이 루터파의 영향을 받아서 1518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바로 다음 해에 이미 루터의 저서들이 네덜란드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개혁이 되기 시작했고 1523년 신약 성경이 네덜란드어로 번역되었으며 1523년 네덜란드 교도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고 우리도 교황만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된다 해서 네덜란드어로 번역하게 되었는데 번역되는 그 순간부터 또 순교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누구인가? 그 옆편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데 찰스 5세, 샤를 5세라고 하는 그 찰스 5세가 왕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 찰스 5세는 어떤 통치를 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공적으로 이단을 처형하는 칙령을 발표하고 이단은 당연히 카톨릭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를 이단으로 해서 개혁교회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교회들을 다 처형하는 칙령을 발표하고 대대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고 1523년 아까 네덜란드로 번역된 신약성경이 번역된 그때 어거스틴파의 수도승이었던 헨리 보에스가 요한 애쉬가
브리쉘에서 말뚝에 묶여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죽어가면서도 사도신경과 영광의 시를 부르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개혁교회에 있어서 신앙고백서를 채택하고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신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큰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1530년까지는 루터 교회가 네덜란드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1531년부터 40년 중반까지는 루터파가 아니라 이제 제세례파의 영향으로 네덜란드 지역의 개신교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급진적인 제세례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아니 왜 세례를 다시 받습니까? 첫 번째 세례가 잘 됐으면 다시 받자고 하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난 자연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세례 받았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례를 받고 이제 새로운 운동과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 지금 부패한 이 가톨릭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없어져야 되고 새로운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와 문화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개혁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례까지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제세례파라고 표현하고 이 급진적인 제세례파는 정치, 경제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리고 그 로마 가톨릭의 무력으로 대응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급진적인 제세례파가 네덜란드 지역의 개신교회를 주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1540년부터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혁교회가 네덜란드 저지대 지역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급진적인 제세례파 다음에는 칼빈의 가르침이었는데 칼빈은 문화 순응주의 또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가자라는 그런 약간 제세례파보다는 급진적인 제세례파보다는 온건한 그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쯤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는가 보시면 3번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바로 이 저지대 네덜란드 지역에 칼빈주의가 한창 꽃을 피우고 있던 시기에 귀도 드 브레라는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파의 영향도 아니고 제세례파 영향도 아니고 이제 칼빈의 시대가 도래할 때쯤에 이게 작성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칼빈의 시대, 개혁주의 시대, 평안할 때 작성되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 작성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특별히 벨직 신앙고백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투쟁하였던 북쪽 네덜란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하여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카톨릭의 영향 아래서 신음하던 남쪽 벨기에 지역에서 작성된 고백이라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중 네덜란드 지역에서도 북쪽은 어느 정도 스페인의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고 편안했지만 여기는 벨기에 지역에서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이 있는 곳과 그렇게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샤를 5세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인 필립 2세는 그보다 못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심한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스페인에 독립하지 못하여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카톨릭의 영향 아래 카톨릭 안 믿으면 이단이고 그냥 화형에 처하고 교수형에 처하고 죽이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태어난 귀도 드 브레가 작성한 것입니다. 비록 스페인의 박해와 탄압이 극심하였지만 벨기에 지역에 뿌려진 종교개혁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생생한 생명력을 발휘하던 중에 맺게 된 한 열매가 바로 신앙고백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꽃이 피는 그런 시기 속에서 핍박과 탄압 속에서 이 내용들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발악하며 안타까우며 작성하게 된 것이고 열매로 맺혀진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최초에 귀도 드 브레가 프랑스어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어를 잘 알지 못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 해 1562년에 네덜란드어로 번역되었고 그 후에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널리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핍박 속에서도 그
개혁신앙의 내용들을 꽃피우기 위해, 열매 맺기 위해서 탄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작성한 것이 신앙 고백서다 생각하시면 되고, 기도 두브레가 작성했다고 하는데 기도 두브레가 누군가 3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도 두브레는 1522년 남부 네덜란드 헤인 아운트 지역 먼스, 지금의 벨기에 지역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정 다 빼고 스테인드 글라스 화가의 견습생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때 종교개혁 사상을 접하게 되었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25세 전인 것입니다. 왜 그때쯤인 걸 알 수 있는가? 회심하고 나서 영국으로 이주해서 또 계속 그 신앙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개혁신앙의 영향과 발전. 1548년, 그러니까 25세 이후에 기도 드 브레는 집을 떠나 에드워드 6세가 즉위한 잉글랜드로 갔습니다. 에드워드가 6세가 즉위한 잉글랜드로 가는데 에드워드 6세가 그때 즉위할 때가 몇 살이었는가? 그때 10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헨리 8세의 유일한 합법적 아들로서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국왕을 겸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그는 왕위에 있을 때 칼빈이 발전시킨 개혁신앙을 받아들인 고문관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파 피신자들을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지, 대륙에서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개혁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핍박해서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피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네, 잉글랜드, 영국으로 다 개혁자들이 다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드브레도 피신을 하게 되었고 영국에 피신한 15,000명 정도의 개신교들과 함께 지내면서 종교개혁 신앙의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귀국해서 육지로 가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의 설교를 듣고 또 칼빈의 제자인 베자에게서 또 배우며 칼빈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 진리를 찾는 개혁신앙에 더욱더 정통해가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제네바에서 계속 제자로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국하게 되는데 3번을 보겠습니다. 기도 드 브레는 이후 귀국하여 네덜란드로 다시 가서 순회 설교자로 일하면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성경의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특별히 1557년 박해를 받던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이 칼빈에게 보낸 신앙 진술 또한 칼빈의 35개조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 40개 조항으로 작성된 프랑스 신앙 고백의 영향을 받아 베일직 신앙 고백서를 1561년에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칼빈에게 보낸 신앙 진술,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살고 있는 나라, 벨직, 네덜란드 그곳에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야겠다 생각해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도를 핍박하였던 스페인 왕 작성하고 돼서 그냥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핍박합니까? 우리가 딴 거 믿습니까? 우리 지금 성경 믿는 것입니다. 라고 스페인 왕 필립 2세 핍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2세에게 편지와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작성하고 편지를 써서 같이 보낸 것입니다. 편지를 읽고 필립 2세가 얘네들이 정말 성경을 잘 믿고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의 핍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고백서 작성 경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좀 쌓아놨는데 외우시면 더 헷갈리니까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 보시면 이것을 작성해서 스페인 왕 필립 2세에게 보냈는데 왜 보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개혁교회 성도들이 필립 2세의 핍박 정책에 항거하는 중요한 저항 방식이 이렇게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이것을 읽고 관용제책을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이것이 거절될 때는 참되고 바른 정신이 무엇인지를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보여주고자 이렇게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봉된 편지, 신앙고백서만 보낸 게 아니고 함께 편지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는가? 이 내용이 중요한데
그들은 모든 합법적인 면에서 정부에 순복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부에 무조건 순복하겠다. 그들 여기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개신교들, 그 저지대 지역에 있는 개신교들,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면에서 정부에 순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만 이 신앙 고백에 표현된 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등에 채찍을 받고 혀를 잘리며 입에 재갈이 물리며 온몸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백서는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인되면 차라리 어떠한 어떠한 고난도 받겠다. 불구덩이에 던지든지 혀를 자르든지 입에 재갈을 물리든지 등에 채찍에 맞든지 나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고백을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썼던 말과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처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을 덧붙여서 기도드 브레가 핍박을 멈추지 않은 필립 2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것을 읽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들을 포용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핍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1562년 1월 21일 작성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그 날에 이 소식을 듣고 잡아 죽여야겠다. 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죽고 싶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한번 죽어봐라 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르닉 시장터의 왕명에 의해서 그를 사형에 집행하는 화형식이 거행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잡힌 것이 아니라 빨리 프랑스로 도주했기 때문에 그는 불태워지지 않고 허수아비만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도망다니는 것도 오래지 못하고 1565년 4년 뒤에 붙잡히게 되었고 67년에 교수형을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 드 브레는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나서 7년도 되지 않아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시편 119편 157절 말씀처럼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와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심정과 시편 119편 161절 말씀처럼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으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후생 세대의 영적 번성을 위하여 증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거 쓰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표현하고 끝내는 붙잡혀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짧은 생애를 마치게 된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벨직 신앙 고백서를 왜 배워야 되는가? 그 가치와 의미를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벨직 신앙 고백서는 개혁교회의 3대 표준 문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벨직 신앙 고백서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시기였던 16세기에 하나님께서 벨기에 땅에게 주셨던 종교개혁자 기도 드 브레에 의해 작성된 신앙 고백서로 스페인에서 네덜란드가 독립한 해인 1619년 도르트웨이가 1618년부터 19년까지 걸쳐서 했었는데 1619년에 네덜란드가 독립했습니다. 그때 도르트웨이가 열렸는데 그때 그 회의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경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 이것이 우리의 표준 문서다라고 일치 신조를 표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3가지로 정리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배웠죠. 지난 시간 1년 반 안 되게 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도르트 신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도르트 신경에 나온 도르트 신조가 여러분들 입구에 보이는 튤립입니다. 튤립 5가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표준
그 신앙을 잘 정리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개혁 신앙의 3대 표준 문서, 그다음에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서다라고 도르트 회에서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 되는 새 고백서, Three Forms of Unity. 발음은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개혁교회의 교리 표준 문서, 하나가 되는 새 고백 문서. 이 세 개의 고백서 문서를 통해서 우리는 일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표준 문서를 우리는 잘 배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내용이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 이 5개 그 튤립의 내용들,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항들이 되어 있고, 우리 배웠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문과 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은 무엇인지, 또 십계명은 무엇인지, 또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어울러서 잘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부터 배우게 될 벨직 신앙 고백서는 37개조의 문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또 교회는 어떤 것인지, 이런 약간은 조직신학적인 틀에 의해서 1항부터 37항까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질을 잘 한꺼번에 모아놓을 때, 개혁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개를 완전히 묶어놔서 하나의 표준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저는 1647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표준 문서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세 가지 문서를 딱 묶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는 것이고, 덧붙여서 그것을 잘 교육하기 위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런 귀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개혁교회 성도들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낯설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르트에 의해서 우리가 꼭 따라야 될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셨구나, 이렇게 이해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학과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어떤 교리도 복음들을 잘 요약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핵심적으로 요리문답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배웠잖아요. 묻고 답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쭉 하면서 어떤 의식의 흐름은 알 수 있지만 딱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그런 의식들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로 꾸며져 있잖아요. 이것은 이거다라고 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는, 잘 정리되는 복음의 핵심들을 잘 요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교회 종말은 어떻게 된다, 이러고 성경의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잘 요약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걸 알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구석구석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개혁교회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신학과 복음의 대요를 탁월하게 요약하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수많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거나 간접적으로 인용하며 암시하는 성경적인 신앙 고백서이면서도 첨예한 교리와 신학의 내용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매우 신학적인 신앙 고백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은 다른 성경에서도, 다른 신앙 고백서 교리에서도 자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독장은 아니지만 벨직 신앙 고백서 자체가 그 복음을 잘 요약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에 나타난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는 매우 실천적인 신앙 고백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리적인 내용들 요약했다 이라기보다는 좀 실천적인 그런 내용들로 잘 고백되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서 모든 근거를 찾으며 교리적으로 정확하고 역사적으로 해박하며 실천적으로 적실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많이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항의 원리로서의 말씀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스페인 왕 필립 2세에게 보내짐으로 말미암아 저항의 원리로서 신앙의 고백을 표명하는 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일반 사람들처럼 무력이나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에 순수성을 드러내고 지키고 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개신교들 다 모아가지고 순동 오마를 들고 가가지고 왕 앞에 가서 총 들고 칼 들고 무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건 이거다라고 저항하는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신학에 있어서 저항의 원리는 오직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탄압이 있을 때, 야, 우리 믿는 사람들 다 모여서, 자, 칼 하나씩 차, 총 하나씩 차, 무기 하나씩 들고, 우리 스페인 왕에게 쳐들어가자. 그걸 없애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가 믿는 신앙 이거다. 이거 없으면 그냥 죽겠다라고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순수성을 드러내고자 작성된 저항의 정신으로서의 신앙 고백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성자인 기도 드브레는 신앙을 파괴하는 것에 강력하게 저항하고자 했으며 이때 저항하는 방식으로 신앙 고백을 표명하고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서 작성하고 내가 잘 강구하고 내가 성도들 잘 가르쳐다 이렇게 했다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잘 가르치려고 했겠죠. 그런데 왕에게 필립 2세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니면 죽겠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항 원리로서의 성격이 잘 드러났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4번 보시면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위로가 됩니다. 16세기, 17세기에 많은 신앙 고백서들과 요리문답서들이 작성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벨직 신앙 고백서는 특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종교개혁의 불길이 한참 일던 16세기 유럽의 한복판에서 박해 아래 있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비틀어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과도 같은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드브레는 목숨을 내놓고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고 또 그것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하여 천명하였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유익을 받아왔는데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던 터툴리안의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기도 드브레의 순교 이후에 오히려 더 힘을 떨쳤고 지금까지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것이구나. 우리가 고백했던 것이 이거구나.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고 목숨을 지켜서라도 목숨을 버리서라도 지켜야 될 내용이구나라고 깨달아 많은 박해받는 성도들이 이것을 위로를 삼고 또 힘을 내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정리되셨죠? 네. 그 옆에 있는 거 잠깐 읽어보시면 네. 잠시만요. 유감스럽게도 신대원에서 배운 건 아니고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신대원에서는 이런 좋은 신앙 고백서가 있다라고만 배워요.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고 그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 배우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다 내용을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막 이렇게 배우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동아리에서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 특징들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할 때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정도로 배우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거의 없는 그냥 개혁교회에서만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를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몇 없어요. 개혁교회라고 교리나 신앙 고백서를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에서만 가르쳐지는 거예요. 다른 신대원 선생님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벨직 신앙 고백서 표지가 있고요. 기도 드브레는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 신앙 고백서를 집필했고
벨직 신앙 고백서 표지에는 저지대에 사는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전함을 따라 살기 위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만든 신앙 고백서라는 부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 네덜란드에 사는 성도들, 더 좁게는 벨직에 사는 성도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적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황 방식으로서의 내용들이 있는데 신조의 신앙적 표명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었고 성경의 참된 의미를 확정하고 제시하는 최고의 표현이기도 하고 신조의 순수한 표명에 대해서 위협을 받으며 순교를 통해서라도 그 순수한 정신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역사적 개혁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오늘날 영적 회의함에 대해서 보시면 안타까운 것은 이런 본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가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표명할지도 모르고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로 제시되고 있는 신조의 채택을 벌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비난을 받고도 있는데 엄밀하고 순수한 역사적 개혁신앙을 너무 과격하다고 하거나 또는 신조 우상주의라고 치부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를 채택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느슨하게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반대로 성경이 중요하냐, 교리가 중요하냐, 인간의 화합, 하나됨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정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가며 지켜왔던 그런 고백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는 다양한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 시대와 같은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과학적 사고의 발달과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창조의 질서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무시되고 있으며 문화적 번성과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 참된 진리와 교리를 떠나는 배도의 위협을 받고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본질을 찾고 교회의 진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참된 정함 전신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한 주 앞둔 오늘 이러한 정신을 잘 살려 신앙 고백서를 통해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겠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지식이 짧아서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해서 이승구 교수님 특강 있습니다. 2시에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주는 이종정 교수님 오시고 특강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벨직 신앙 고백서 이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교리적인 특징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1항부터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과 또 의미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지켜왔던 또 성경의 내용들을 바로잡기 위해 애썼던 그 정신들 우리가 다 잊어먹고 나 하나 배불리고자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앙의 선배들이 노력하여서 잘 정리해놨던 신앙 고백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바로 깨달아 성경 전체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다양한 핍박과 또 혼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참된 능력이 드러나며 진리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세의 때 주님께서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 있을 운영위원회 회의와 또 다음 주에 있을 종교개혁 기념 강좌에도 주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